네,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저에게 또 특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주도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부부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인열 장로님이 사진을 많이 찍어 오라고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꽃은 이 나비가 춤추는 모습 같다 하여 이 바늘 나비꽃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이 불로화입니다.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꽃이 달걀 모양을 담기도 하고 또 심장 모양을 담기도 하고 해서 멕시코의 엉겅키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올레길입니다. 이 제주도에는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오름이 368개 있습니다. 그 오름 중에 한 곳입니다. 좀 더 가다 보면 큰 엉이라고 나오는데 걷기에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보이는 꽃이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백합화 꽃 중에 한 가지로 나리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꽃은 이 피를 멈추고 엉기게 한다고 해서 이건 엉겅키 꽃입니다. 이것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무슨 꽃입니까? 맞습니다. 수국도 아름다운데 이 산수국을 눈앞에서 가까이 보면 정말 보석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제가 목회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까? 하페입니까? 하페가 저를 뽑긴 했어도 저를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을 부르신 분도 누굽니까? 장로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집사님을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못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아도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셨습니다. 이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편지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더 많이 전도했고 더 많이 교회를 개척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또 사무엘에게 2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 2번씩 부르셨는데 이 모든 종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를 소개받을 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집사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직은 국민이 투표해서 세운 직분이지만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저는 집사의 직분을 더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얼마 전 은퇴식에서 한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가장 올바로 사는 방법은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르신 목적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지 거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 문서전도 봉사 9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결심하고 결심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의 혀입니다. 저는 이 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느새 결심한 것과는 다르게 저녁이 되면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혀와 행실 또 거룩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지 알려놓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우리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같이 평행을 이루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만큼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고 거룩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자.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우리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한다. 이게 목회자든 누구든지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사명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 나의 삶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은 이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직도 3일이 지났는데도 저희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복음을 전도하는 일 외에는 다 잊혀져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4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덕을, 말씀과 진리,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수요양병원에 가면 서씨라는 암 환자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전이 되어 뼈까지 전이 되고 전이 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4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을 만나면 몇 호실 함께 방문 가시죠, 목사님. 그리고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니다. 방문 가서 기도해 주기를 기뻐하고, 안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기도하고, 어떻게든 여기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는 사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목적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용호동 교회에 있을 때에 한 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에는 용호동에 있는 모든 이 집을, 한 가정을 다 한 번씩 방문해 보자. 이 용호동에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이 용호동 인구는 동구 인원보다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병원에 와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병원 직원 중에 많은 사람이 용호동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 간호부장님도 이곳에 오기 전에 용호동에 살았고, QI의 김 선생님, 원무과의 하 선생님, 제가 전화로 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이 다녔다면 다 하나님의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덕을 선전하려 하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낙심입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려 할 때 자꾸 낙심하게 하려고 사단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주의 사명을 다하는 예수님을 전하시는 또 한 명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대들의 믿음이 향상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부디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복을 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어디서 일하든지 누구와 일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너무나 감동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 집사님이 들려주시기를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딸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록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든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러주신 가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창규 집사님, 얼마 정도의 그림 같습니까? 1억 원.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우리 유혜경 집사님, 전혀 모르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얼마냐면 자그마치 우리 병원 신축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금액만큼 507억입니다. 507억으로 실제로 거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간단하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바로 이 마크 로스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리면 507억이 되겠습니까? 570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같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같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14페이지에 보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고 요셉이 이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늘의 왕의 신민답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뜻대로 살기로 말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덕을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해피 벌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는 밀드 레드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못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 한 영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박혀 주님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개의 못이 되게 하십시오라고 그는 그 자신의 삶을 또 고백하였습니다. 참된 주님의 종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예수님께 돌립니다. 삶도 어떨까요?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고 또 부족한지 모른즉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시고 불러주신 하늘의 자녀답게 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져 있던 말씀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꿇지 않았던 무릎을 꿇게 하셔서 우리의 눈물이 주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